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생명의 빵.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는 7병2여의 기적 사건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병2여의 사건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기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7병2여는 이방인의 땅인 데가볼리의 광야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들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 사건이었죠. 4,000명이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기적 사건이죠. 하늘나라의 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히 임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만 혹은 유대 땅 안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의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 지난주 7병2여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겠지? 특히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겠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의 그러한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지는 걸 봅니다. 여전히 불신앙과 무지와 미련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뜨뜻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 그들의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본문 1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시비 걸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볼 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 물 마치는데 물을 어떻게 맞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내가 밥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물을 맞추면은 밥이 꼬슬꼬슬하게 잘 되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물어본 거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질문 받은 사람이 물 마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좋은 방법, 자신의 노하우를 기쁨으로 일러줄 수가 있어요. 그죠? 순수한 의도는 그래요. 근데 그 질문 속에는요, 속으로 네가 뭐하라, 네가 뭐하라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삼아. 목사님, 물 어떻게 맞춰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을 느끼죠. 이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구나. 마음이 어때요? 마음 상하죠. 기분 나쁘죠. 속상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거나 물어보면은 기분 좋게 대답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의도, 나를 테스트, 이 사람이 진짜 아나 모르나, 이런 차원의 어떤 질문을 한다면 몹시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들의 요구와 질문이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시비를 건다는 거 뭡니까? 시비 건다. 싸우겠다는 거죠. 싸워보자. 그리고 논쟁해보자. 다퉈보자.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항상 적대시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되고 죄악된 삶을 늘 지적하시니까. 그리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제시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삶과 너무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 예수라는 랍비, 저 젊은 선생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삼는 거예요. 무슨 문제? 어떤 말의 꼬투리를 잡거나 그의 가르침 가운데 율법과 위배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잘못된 혹은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컫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참담한 말을 하는 게 있다면 딱 잡아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처형하려고 그런 눈에 불 켠 모습으로 다가온 거니까 순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그들이 뭘 요구합니까? 동경제 빨간색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지금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 개역성경에는 표징을 보여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셨죠? 모세 때는 엄청난 기적이 많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론 그 이집트 땅에서 10가지의 재앙도 다 기적이에요.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의 재앙, 파리의 재앙, 이의 재앙 막 이런 우박이 떨어지고 난리죠. 그런 10가지 재앙도 한번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사건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 배고파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메추리알이요? 뭘 반찬이 메추리알입니까 혹시? 만나와 메추리 맞아요. 예, 메추리알은 아니고 메추리라고 하는 새 고기를 먹겠는데 그 메추리가 나온 알이 메추리알 맞아요. 그런데 메추리알도 먹었겠죠. 메추리를 먹었으니까 알도 먹었겠죠. 예, 역시 우리 1태에서 수강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먹였어요. 만나를. 그 만나가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이에요? 그럼 만나라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렇게 과자 같은 빵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주워서 먹는데 욕심 부려서 많이 거뒀다가 집에 쌓아두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썩은 냄새가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 썩은 냄새 맡아봤습니까? 제가 맡은 냄새 중에 가장 독한 거는 생선 썩은 냄새 같아요. 그런 냄새가 난 거예요. 만나를 많이 거두어다가 그날 먹고 남은 거를 딱 숨겨두었는데 집에다가 그게 썩어버린 게 다음날 됩니다. 그 썩은 내가 생선 썩은 내 이상으로 독한 거예요. 으아, 역겨운 거예요. 막 온 집안이 그 썩은 냄새를 동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세가 혼내죠. 책망하죠. 어찌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의심하느냐. 이것은 데일리 브레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그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만나를 주셨으면 배불리 먹고 혹시 남았으면 그냥 버리면 돼요. 왜냐면 다음날 되면 또 주실 거니까.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지네끼리 숨겨놔요. 근데 썩어버리잖아요. 교훈을 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에 대한 표적이에요. 표징.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팔을 딱 걷어붙이고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줄까? 짠! 보여주면 참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1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깊이 탄식했다. 깊이 탄식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나스테나조라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그냥 한숨을 쉬는 정도의 탄식이 아니라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고통스러운 신음. 다시요. 심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나스테나조라는 뜻, 즉 깊이 탄식했다는 뜻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탄식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탄식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갈까? 탄식. 근데 그런 탄식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진 고통스러운 신음과 같이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깊은 탄식. 저는 주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고 에휴 못난 놈들 이 정도의 탄식을 한 게 아니라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고통스러운 신음,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그들의 요구를 예수 선생이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뭔가 멋진 기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깊은 탄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뭡니까? 그들을 떠나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뭘 봤어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적을 봤을까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 즉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엄청난 무리를 먹이고 배불리 먹고 음식이 남는 기적. 그리고 불과 직전에는 어떤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은 봤는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래요. 야, 하나님 보여줘. 왜?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다면서 예수 보여줘.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런 믿음의 본질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미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기적을 봤다니까요. 보고도 뭐 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보고도 안 믿은 인간들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요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짠 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할 거예요? 분명히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불신앙과 의심과 위선과 가식과 그들의 그런 사악한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어찌하면 좋을까? 저 인생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탄식하신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은 떠나세요. 우리는 잘 못 느낄 수도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펄펄 끓는 유황불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징계와 심판의 가장 극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떠나시죠. 누구를? 그들을.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위선과 가식과 외식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을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지금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입니다. 뱃속에서 배 안에서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뭘 걱정합니까? 빵을 가져오는 것을 깜빡 잊은 거예요. 불과 바로 앞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했죠? 칠병이어. 여러분 7병이어 사건 때 배불리 먹고 얼만큼 남았어요? 7 광줄이 남았다고 그러니까 광줄이 큰 거라고 그랬죠. 큰 광줄이에 남은 음식이 빵이 가득 담겨져 있었는데 그거를 챙겨오는 걸 깜빡한 거예요 애들이.
왜 깜빡했나 보니까 상상해보는 거예요. 서로 믿은 거예요. 12명 되니까. 나이 좀 많은 베드로는 젊은 것들이 가져오겠지 했겠고, 젊은 요한 같은 친구는 형님들이 알아서 가져가겠지 했을 것 같아요. 서로 믿은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아무도 안 챙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주머니에 몰래 가져온 빵이 한 개 있었어요. 주머니에 써 있잖아요. 배 안에는 빵이 몇 개밖에 없었다? 한 개밖에 없었다. 초라하죠. 지금 배 안에 몇 명 있습니까? 적어도 최소한 13명은 있어요. 예수님과 12제자. 뭐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더 많았겠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13명은 타고 있는데, 여러분 13명이 빵 하나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배불리? 코딱지만큼 떼가지고, 자 이거는 너 이만큼 그 한 조각 먹고 배도 고파요.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배부르지, 한 숟가락 먹으면요, 그쵸, 감질나기도 하고 더 배고프다니까요. 왜냐하면 뱃속에, 의장 속에 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의장은 아싸 음식 또 들어온다 하는데 갑자기 안 들어와. 한 번만 들어오고. 그럼 짜증나는 거예요. 이 빵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보세요. 빵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그 사실 자체예요. 그 7광절이나 남은 그 빵, 그 많은 빵이 남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걸 잊었다. 그래서 누군가 주머니에 몰래 넣었던 빵 한 개밖에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보도해 주고 있기도 하지만, 마가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어서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그 배 안에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뭐 했다고요? 잊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자, 이야기 이어갑니다. 15절. 예수님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말씀하신다. 주의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주의해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누룩이 뭡니까? 누룩? 빵 만들 때 넣는 부풀린 효소 같은 거죠. 이렇게, 그죠? 부풀린 누룩을 넣어야 이 반죽이 부풀어서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룩은 되게 양이 적어요. 근데 누룩의 특징이 두 가지. 하나는 조금밖에 넣지 않았는데, 조지사님, 이 빵덩어리가 부풀어 올라요. 확산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확산돼요. 부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확산되는 이 일이, 그 현상이 눈에 보이게 이루어져요? 아니면 은밀히 이루어져요? 은밀히 이루어지죠. 이 누룩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확산되는 거고, 하나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룩을 넣은 다음에 이 반죽이 어떻게 부풀나 보자고 앉아있어 보고 있어 보세요.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해놓고 자면 새벽에 일어나면은 부서져 있는 거예요. 자는 동안. 근데 이 누룩의 특징은 그런데, 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한 것은 이 누룩이 좋은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뭔가 안 좋은 뉘앙스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이 뭐냐? 아까 말했던 거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의선. 여러분, 외식과 의선은 뭡니까? 뜻이 뭐예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원래 나는 불의한 사람인데 의로운 척하는 거고, 나는 악한 사람인데 착한 척하는 거고, 나는 신앙이 없는 자인데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의선 떠는 거예요. 그 마음은 죄로 가득해서 더러운 추악한 존재인데, 겉으로는 자기가 죄 없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 그게 의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이죠. 그리고 하나님 혹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교만함인 거고요. 율법주의 아시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죠. 율법주의.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정죄하지. 율법주의.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뭘까요? 헤롯은 그 당시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인데 사실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닌데 불구하고 유대 왕이 돼서 유대를 다스리는데 무슨 왕이죠? 자기가 진짜 황제 같은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고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헤롯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요?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 권력에 대한. 그리고 돈밖에 모르죠. 재물, 세속주의. 신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세속주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흐름,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손잡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봐. 그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교훈하신 거예요.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너희들이 믿음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불의하면서 의로운 척하지 말고, 죄인 중에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하지 마라. 그리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또한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뭘 사람은 추구했죠? 권력과 욕망과 물질과 한자리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런 야심과 욕망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대립된 상황 속에서의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세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빵이 하나밖에 없는 걸 아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화를 내는 거야. 보세요.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누룩 얘기하니까, 누룩은 빵 만드는 그 효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빵 얘기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동상이몽이라 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먹는 빵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빵 얘기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장 모임 하면서 빵 얘기만 하지 마세요, 제발. 어떤 거예요? 목사님 저 빵 얘기 안 하는데요? 무슨 얘기 합니까? 밥 얘기 하는데요. 아,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밥이든지 빵이든지 먹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 오늘 목자님이 만드신 음식이 맛이 없네, 있네, 짜네, 다네, 이런 평가하려고 목장 모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짜면 좀 물 더 마시고, 싱거우면 소금 더 쳐서 먹고, 맛이 좀 별로 없어도 맛있다고 좀 해주고, 다음 주에도 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기대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나도 빈대떡 하나 삶은 빈대떡 하나 이렇게 붙여서 오면 되잖아요. 같이 나눠 먹고. 주님이 아마 또 탄식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그 제자들을 보고 깊이 탄식했을 것 같아요. 그 뭐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17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존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12광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존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질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 폭탄을 쏟아붓는데, 질문이 전체 몇 개일까요? 많죠? 예. 정확한 원문상 질문은 9가지예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근거리느냐? 묻죠, 처음에. 두 번째,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세 번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 번째,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다섯 번째,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여섯 번째,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일곱 번째,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홉 번째, 여덟 번째, 빵 5개로 5,000명 먹었을 때 얼마나 남았느냐? 아홉 번째, 빵 7개로 4,000명이 줬을 때 남은 게 몇 강졸이냐? 열 번째,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본문 어디에도, 사복음서 어디에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한 곳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마음이 지금 목부님 복장 터지는 거예요. 복장. 여러분, 눈이 있는데 못 봐요. 귀가 있는데 못 들어요. 복장 터지지. 이 정도면 알아야 되지요. 몰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깨닫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깨달아요. 주님 마음이 지금 복장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에요? 답답하죠. 뭡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셔요. 왜 계십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당황해요? 빵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아, 이거 먹고 나면 어떻게 하지?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어. 이 10,000원 가지고 이거 돼지국밥 한 그릇 사 먹으면 떡 떨어지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살지? 내 은행 계좌를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잔고가. 아이고, 10만 원 이거 일주일밖에 못 사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셔놓고 그 걱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 걱정. 제 모습 아니냐고, 제 모습. 3년쯤 됐으면은 더 성도들이 잘 많이 모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성도들이 적지? 제 고민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 모셔놓고도 그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우리를 보고 복장 터지죠, 복장 터지죠. 너 아직도 몰라? 너 아직도 깨닫지 못해? 뭘요? 주님이 뭘 물어봤습니까? 야, 빵 5개로 5,000명 먹였을 때에 배불리 먹고 얼마큼 남았냐? 답하잖아요. 12광주. 여기도 하시는 광주라도 똑같이 하지만 바구니를 말해요. 바구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빵 7개로 4,000명에게 배불리 먹이고 남은 거는 몇 광줄이었냐? 큰 광줄이 7개 가서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도 모르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세요. 여러분, 눈 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걷고 뛰게 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사로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시고 안심할 수 있고 그분을 의지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모셔놓고도 어떻게 살아요? 걱정만 하고 살아요. 걱정만 하고 살아요. 그럼 제 아들은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니면 하루쯤 전에 뭘 경험했어요? 7병이요. 7개의 빵으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왜 하루가 지나서 까먹냐고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왜 짜증을 부립니까? 뭐 한 거예요? 다 까먹은 거예요. 뭘 까먹어요? 주님의 은혜를 까먹은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원수 마귀? 그렇죠. 마귀, 이놈의 사탄. 얼마나 무섭고 공격력이 강합니까? 우리를 호시탐탐 넘어뜨리려고, 죄에 빠지게 만들려고, 유혹하려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적이 있다면요, 그것은 까맣게 있는 영적 망각이에요. 영적 건망증이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10번 잘했어요. 10번.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이렇게 잘했어요. 10번. 그런데 한 번 잘 못했어요. 서운하겠어요. 이 사람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고 끊잖아요, 관계를.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10번 잘해줬어요. 좋아하다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번 했어. 그럼 내 마음에 이 사람은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인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 문자도 안 받아. 답도 안 해.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고요, 이기적이에요. 우리도 반대도 마찬가지. 반대.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3주 만에 온 거예요. 4주 만에 온 거예요. 오늘 동경제. 세기도 세다가 까먹었지. 얼마나 왔는지. 어색하지 않아요? 얄밉죠. 내가 볼 때.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럼 됩니까? 못 올 수 있죠. 사랑하는 정아가 오늘 교회 못 가겠다 하니까 나는 혼자 못 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집에 있을게. 그럴 수 있죠. 연락을 해줘야지 그래도. 그런데 제가 동경제를 미워하고 얄밉게 여기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져가면요, 우리 관계가 어색해져요. 제가 지금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동경제가 한 3주 빠진 것 같은데 그 빠졌을 때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주일마다 일찍 와가지고 영상 촬영하려고 준비해놓고 예배 중에 마이크나 이렇게 테이블 치워두고 예배 드리려면 밥상 깔아주고 치워주고 또 교회에 뭐가 있을 때 같이 도와주고 할 수 있으면 또 쉬는 날 있으면 가서 청소도 해주고 교회에 헌신하고 섬겼던 거, 나에게 잘했던 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 때문에 섭섭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목자님도 섭섭하고 권사님도 섭섭하고 저한테. 그럴 때 그 마귀가 주는 섭섭함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드니까 100%. 그리고 나 교회 떠나야 되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안 잡아요. 떠나는데 뭘 잡아요? 남녀의 마음이 이미 끝나버려서 헤어지기를 했으면 헤어지는 거지 어떻게 잡아요 그거를? 못 잡아요. 여러분 목사가 싫거나 교회가 싫어서 떠나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요? 가야죠. 우리 교회 창립되고 4개월 만에 12명이 떠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잡아요 그 사람들을 제가? 가서 막 무릎 꿇고 빕니까?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남아있습니까? 저는 앉혀놓고 축복기도 했어요. 떠나기 전에 축복기도 그들에게. 그리고 좋은 교회, 잘 맞는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진짜 축복했어요 제 마음에. 근데 전 지금도 3년여 전에 그때를 기억하면서 참 유목사도 참 잘했다 싶어요 저한테. 떠나는 이들한테 막 저주했어 봐요. 니들이 가가지고 복 받을 것 같아? 하나님 이들 저주하실 거라고 막 이런 저주의 말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마음이 막 평안하고 기쁠 것 같으세요? 전 솔직히요 고마워요 그들한테. 떠나간 분들한테 고마운 게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교회에 세팅하고 리모델링하고 공사할 때 그분들 다 했어요. 저는 매일 나와가지고 공사하는 거 보기만 했어요. 저는 뭐 기술이 없으니까 간식 사다가 드리기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그런 거 몇 번 했지만 이 공사 다 그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이거 여러 가지 공사가 비용이 얼마나 든지 아세요? 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돈 그분들이 많이 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다 해놓고 떠났어요. 한편 얼마나 감사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대거 떠난 것은 큰 충격이고 아픔이고 내 마음에 그 당시는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여기 이 리모델링 하면 전 못한다니까요. 제가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한테 서운한 마음 들거들랑 찾아와서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서운하면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서운하다고. 뭐가요? 이래저래 해서 이랬다면 내가 그게 인정되면 사과하고 아니면 오해 풀어드리고 하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섭섭하면 마음 들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했던 거 떠올리세요. 아셨어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까마득히 뭘? 주님의 은혜를 잊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잊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 것,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신 것,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것, 임마누엘 역사하신 것, 에베네스로 역사하신 것 뿐만 아니라 건강 주신 것, 우리 살아가는 가정 주신 것, 자녀 얼마나 귀해, 자녀 주신 것, 내 형제자매 주신 것, 남편 아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 있는 것, 노래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느 한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그런데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적어지고 통장에 잔고가 줄어들고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어려움이 오면요, 뭐부터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잠수 타고. 주님이 얼마나 복장 터지겠어 우리 보시고. 마지막 여기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마지막 본문 이 12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21절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음표로 끝나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마가의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질문으로 끝나요, 질문으로. 왜? 오늘 이 말씀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 깨달았니? 뭘요? 네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알고 있니? 깨닫고 있니? 그거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모시지 않은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지만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더 큰 문제겠죠. 우리 말씀을 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의 여정들 함께 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는 자만이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